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돌아오는 일요일에 뭐 하니? 일요일에 교회 가자, 교회에 같이 가자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받게 되는 질문이,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교회 가면 나한테 뭐가 좋은데?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 가면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대답이 가능했습니다. 야, 교회 가면 재밌어. 교회 가면 정말 재밌어.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간식도 받을 수 있고, 달란트 잘 모으면 달란트 시장 때 많은 것을 살 수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우리 물놀이도 갈 수 있어. 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30년 전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일요일에 교회에 따라왔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쁜 누나들이 많어, 멋진 형들이 많어 라는 표현이요. 또 교회 가면은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우리 같이 가자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다는 아니어도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보다 세상에 재미난 일들이 훨씬 더 많죠. 즐길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NGO 단체를 통해서 또 좋은 일들, 봉사활동에도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교회 가자라고 할 때 쭉 설명을, 좋은 점을 얘기하다 보면 그들이 나한테는 특별히 메리트가 없는데 라고 표현하면서 따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에 사람들에게 우리 다 같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갑시다, 주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갑시다 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전도의 구호가 지금 현대 교회의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그들이 썼던 구호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교회의 전도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부끄러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나도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헷갈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자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이 되면 너 할 거 없잖아,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변 지인과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라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질문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없이, 은혜 없이 살고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벳사이다 동네 사람들은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찾았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기적을 한 번만 더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당신이 정말로 신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입증해 보여라,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만약 남들이 할 수 없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을 인정해 드리겠다, 구원자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최초의 구원자가 나타났거든요. 최초의 구원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떡을 먹을 양식을, 기적의 음식이라고 하는 이 만나를 제공해 주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40년 동안 베푸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 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전율법 모음집이었던 미드라시를 통해서 최초의 구원자 모세처럼 이후에 오게 될 구원자 역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 번만 그 표적을 보여달라. 모세처럼 그 만나를 주시든지 한 번만 보여달라. 그러면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또 세상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는 믿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인류의 현인이자 또 누군가의 구원자일 수는 있겠지만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은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요구를 교회 밖에 계신 분들과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다면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내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그와 같은 경험을 주시게 된다면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내가 한번 맞춰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 입학을 결정하기 전에 새벽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서, 깜깜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등은 켜놓고 제단에 올라와가지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가 맞다면, 진짜 구원자이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다면 1분도 아니고 1초만 나타나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1초만 내 앞에 나타나 주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제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진짜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제 인생을 들여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쁘신지 1초도 나타나시진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니까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뒤따라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체험이 있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이 체험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표적,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들을, 그 순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죠. 늦은 밤에 이동하다가 풍랑을 맞이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지만 새벽 3시, 4시가 돼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고 기진맥진해서 아이고 이제 죽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됐고,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다른 복음서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30-40년 뒤에 기록된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크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간복음들, 다른 평행복문을 보게 되면 이 물 위를 걷게 된 기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랐고요, 나도 한번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 체험을 얻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와봐라, come, 와봐 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풍랑이 잠잠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용기 내어 바닷가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 체험을 얻게 되었죠.
사실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딛기 전에 요청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거나 갑자기 몸이 붕 뜨는 기분이 들든지 아니면 발바닥이 뜨거워지든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어떠한 일도 베드로에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풍랑 속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발을 내딛었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허튼 말씀 하실 일은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 와라 순종했고 체험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체험을 주신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더라도요, 체험을 얻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켜보았던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내용들이었죠. 그들은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을 때 지난 말씀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라비어 스승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험을 주시면 믿지요, 경험을 주시면 믿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예요. 먼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오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 그 체험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과 행하셨던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배우든지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들으시든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언제쯤 내게 체험이 생길까? 체험이 생기면 믿어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체험이 뒤따라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자 나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은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에 기초하여 이제는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내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그 분을 내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의심과 갈등과 질문들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무턱대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기록된 문서, 고대 문서인 성경이 있고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맞다라고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증인들이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수두룩합니다. 지금 내 곁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도 살아있는 증인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요, 고대 문서도 있고 학자도 있고 이게 진짜라고 증언하는 증인들도 있습니다. 비록 내 안에 해소되지 않는 의심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까지는 랍비에 불과했던, 인류의 위대한 스승에 불과했던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필요한 경우 체험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체험을 주셔서 의심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먼저 믿으시고요, 주시는 체험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유대인 벳세다에서 찾아온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게 생겼어요.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이건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찾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을 때,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계속 이동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는데, 이 벳세다 사람들이 이걸 쫙 들어보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사람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도구에 불과한 이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님 하면서 과거의 최초의 구원자였던 모세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모세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에서 내가 진실로 이건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모세가 당신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지금 주목할 것은 모세가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봐야죠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우리 스타 목사님들과 스타 예배팀들을 쉽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한번 클릭하면은 이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스타 목사님과 스타 예배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저 목사님 참 재밌다, 저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신앙도 인품도 너무나 고결한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들 하실 겁니다. 저 예배팀 찬양 잘하네, 실력도 좋네, 인도자 매끄럽게 인도도 참 잘한다, 저 곡을 직접 썼어, 곡도 너무 잘 썼고 편곡도 너무나 훌륭하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만 스타 목사님과 예배팀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다, 저 부족한 목사와 저 연약한 예배팀을 이토록 사용하고 있는 이는, 이처럼 훌륭한 목회자와 예배팀으로 만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스타 목사님과 스타 예배팀의 팬클럽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과 예배팀을 망치는 일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는 그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는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자들을 이처럼 들어 쓰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차별도 많고 귀한 일을 하려면 경쟁도 심한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주께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능력을 주셔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정말 놀랍고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스타 목사님과 예배팀들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손가락을 통해서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우리가 똑같이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약 300여 명의 청년들이 국내와 해외와 또 교회 학교와 다양한 부서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각자의 재정과 시간을 또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정말 애쓴다고, 정말 수고하신다고, 너무나 귀한 일들 하신다고. 그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와서 너무나 큰 일을 해줬고, 우리 청년들 덕분에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했고, 교회 학교가 오랜만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부흥을 경험하는 것 같고, 이렇게 와주니까 너무나 큰 힘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가 위기 상황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획했던 바대로 선교가 진행되지 않다면 비록 힘은 빠질 수 있겠지만 교만에 빠질 일은 없어요. 오히려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저희들은 비록 부족한 오병이어와 실패를 경험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셔서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었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주목하면서 칭찬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쭐거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니까, 내가 팀장하니까, 내가 팀원이 되니까 이렇게 잘 됐구나. 그리고 나처럼 하지 못했던 다른 팀을 보면서 정죄도 하고 무시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망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사유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손가락이고 주목받을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돈 한 푼 쓰기 힘들었고 내 시간을 모르는 사람한테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페이를 받지 않고 내 재능을 누구한테 주는 것은 하지 않았던, 이걸 요구하는 자들에게 분노했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재정과 시간과 재능을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내 인생에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것이라고 한 것은 그 교회 몇십 년의 역사 중에 며칠 헌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작은 정성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다고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힘이 된다고 할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분방 공부를 잘해서, 내가 찬양 인도를 매끄럽게 잘했기에, 내가 아주 따뜻한 미소로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정성을 드렸을 뿐이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할 때에 착각하지 말 것은, 특별히 모든 것이 잘 매듭지어졌을 때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잘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에게 칭찬하는 자들에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은 한 게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1년에 군에 입대를 해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됐던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고대 언어를 공부하고 군에 입대했던 형제였는데요, 그 형제에게 여러 가지 업무를 지시하게 되면 내가 언제까지 하라고 이렇게 데드라인을 항상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다 끝내놔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 둘 더 해놓습니다. 어떻게 이런 친구가 있냐, 놀라웠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더 대단했던 것이, 제가 너무나 훌륭하다, 내가 이 나이 때 이처럼 훌륭한 청년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을걸요. 목사님,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 친구가,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저 그냥 시키시는 거 했을 뿐입니다. 더 충격받았어요. 야, 이 친구는 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하냐면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마치게 돼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이처럼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감사의 어떤 인사를 받게 되면 이처럼 답변하라라는 겁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명을 감당한 뒤에 그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친구가 이 말씀을 실제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 군종명 형제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현재 캐나다에서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때 그 형제에게 배웠습니다. 누가 저에게 칭찬을 하게 되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말을 꺼내면 상대하는 분 표정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제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티를 내고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제가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만 답변을 합니다. 저는 시키시는 거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 맞는 거거든요. 정직한 사람들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은 모세도 아니고요, 우리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믿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영생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에 40년 동안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지켜도 주셨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떡을 줄 수 있어, 먹을 걸 줄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과거의 떡과는 달리 참떡이라고 표현하셨죠. 그거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더 좋은 참떡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됐던 겁니다. 33절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놀랍게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떡을 먹는 자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생명을 준대요. 요한복음에서 생명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은 영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참떡을 먹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다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35절을 보게 되면 그 참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참떡은 예수님, 나야. 나를 먹는 자, 즉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37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떡이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약속의 말씀이죠.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결단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게 돼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형광펜으로 딱 쳐놓고 암기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한 뒤에 가룟 유다와처럼 배신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탄이 막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거든요. 너 망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그때마다 이 말씀, 밑줄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결단코 내쫓지 않는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얻는 것이죠. 설교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전도의 구호가 이상하게 바뀌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교회 갈래?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원래 전도 구호는 예수님 믿으세요 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그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대답은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가 있고 여유도 생기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있고, 좋은 일이 막 일어날 수도 있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아주 가치 있는 일들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제일 좋은 거냐면 영생이에요.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소중한 선물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참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즉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풀어갈 수 있고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천국에서의 영생이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탄코 굶주리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 이후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살면서 예수님 없이 은혜에서부터 멀어져 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